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5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은 오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이 세계적인 종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런 마지막의 심판이 세계적인 종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다, 세계적인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탁 와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주님이 오므로 통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니까 한순간에 팍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셔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올지 모르지만은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러나 종말은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세계가 이리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한결같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이고, 이제 종말이 왔구나 그러죠. 종말이다 그래, 종말이다. 근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딱 돌아가는 세상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고, 성경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 말합니까? 주님 오신다는 거죠. 주님 오신다는 건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랬어요. 마지막은 종말을 얘기하죠. 마지막은 종말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종말이, 주님의 재림,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은 주님이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직 주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서서히 마지막에 그 종말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은 이제 가까이 왔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여러분이 딱 자고 일어나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 생각을 하면 돼요.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그렇잖아요. 오늘 잠자고 내일 일어나면 오늘보다 내일이 돌아오게 되면 내일이 더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 자, 이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지금 마지막이 가까이 되셨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 얘기인데, 야고보서 5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8절. 야고보서 5장 8절.
야고보서 5장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다고 하는 것은 종말이 가까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됐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자,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까요? 어느 정도 가까워졌어? 9절 한번 봅시다.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심판주가 어디 서 계신다고요? 문 밖에. 문 밖에 서 계신다.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은 가깝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방에 들어가려면 문에 들어가려면 바로 문만 열면 안방이잖아요. 그것처럼 가까웠다. 우리 주님이 문만 열고 들어오면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만 열면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문? 무슨 문? 네? 자, 여기서 문은 뭘 말합니까? 우리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의 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들어와서 먹고 마시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지금 바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지금 여기 내 바로 문, 마음의 문 바로 밖에 지금 계셔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서 계셔요. 문만 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언제 열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그 문을 언제 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로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이 주님의 재림이 강림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주가 문 가까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으로 현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시면은 현 시대는 끝나고 그 후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뻐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될까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할까요? 대답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면 악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한다면 악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성도들에게는 복된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자, 복된 소망이냐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 주님의 재림이다. 왜요? 아니, 주님이 이 마지막 재림 오면은, 이제 재림이 되면은요, 주님이 오시면은 악인은요, 어디 가니까? 지옥에 가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복된 소망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다시 말해 내가 영생을 얻게 되니까 복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돼야 돼요. 디도서 2장 13절 한번 봅시다. 악인과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재림이 다가오는가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3절 한번 봅시다. 디도서 2장 13절. 이 장 13절만 같이 한번 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복스러운 소망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복스러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복된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서 복스러운 소망이 되느냐? 디도서 1장 2절 한번 봅시다. 디도서 1장 2절. 이 절만 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왜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그 복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지 말고.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른 주님을 기다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스러운 영생의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악인들에게는요, 주님의 재림이 두려운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악인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거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믿어도 아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악인은 당연히 안 믿는 자, 이방인들도 성경 속에 악인으로 들어가지만 믿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도 악인이에요. 악인은 죄인이죠.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에 순종하지 않고 법에 굴복하지 않고 법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강도질을 해요. 이건 죄인이죠. 왜요? 그 남의 것을 훔치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게 돼 있잖아요. 그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법이에요. 그 법에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법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순종하지 않고 생활에 나간다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악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시에 영원한 형벌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복된 소망이 되지만은 악인에게는 이렇게 심히 두려운 사건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재림의 확실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이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요, 순전한 불신앙적이고요,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밝히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해도요, 약 318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만 318번 정도 언급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기 자신의 재림을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은 그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천사들도 증언을 합니다. 천사들도 뭐라고 증언하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추우면은 히터를 틀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그랬어요? 지금 천사들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사도들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증언하는데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한번 봐봅시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도요. 그의 서신들에 대해서 서신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함께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그랬죠. 재림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계시록의 대주제가 주의 재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그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다는 그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 여러 곳에서 천사들도 예수님 자신도 말하지, 천사들도 말하지, 베드로 사도도 말하지, 야고보 사도도 말하고 있지, 그리고 요한도 말하고 있죠, 바울도 얘기하고 있죠, 다들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보다도 그리고 바울 사도보다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잘났습니까? 아니 못났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재림의 모습을 한번 봐봅시다. 올라가시는 분은 그대로 오신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맞아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은밀한 재림이란 말은 없어요. 은밀한 재림이란 말은 없어요. 그걸 얘기는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한다. 그걸 얘기하죠.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7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스럽게 임합니다. 그러죠? 영광스럽게 임해요. 자, 초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요,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은요,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주님의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영광의 왕으로 능력과 위엄의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림과 재림은 완전히 천지 차이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아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으로 나왔으니까요. 보질 않고요. 읽었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스럽게 있게 되고요.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져요. 물론 우리가 깨어있는 심령이라면은 그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갑자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악인들에게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에게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 이해되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6절에 그러잖아요. 4절에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아 그 얘기예요. 성도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냐고 어디 있어요? 빛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은요 도둑같이 임하면은요 도둑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모르죠. 그런데 낮에 임하면은요 낮에 도둑이 들어오면은요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저녁에는 잠자니라고 저녁에 잠자고 있는데 현관에 도둑이 들어와도 모르고 있잖아요. 낮에는 내가 빛의 자녀가처럼 행하고 빛의 자녀에 속하고 낮에 내가 다니는 자가 되고 밤에 다니는 거 낮에 다니는 자가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은 깨있는 자예요. 어둠에 있는 자가 깨있는 자예요. 깨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고 도둑이 들어와도 금방 아는 거예요. 5절 6절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깨어있는 자는 뭐예요? 깨어있는 자는 뭐예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낮에 있는 자들, 아멘. 빛에 있는 자들 얘기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자,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아멘. 깨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밤에 잠자는 것, 밤에 잠자지 않고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한번 봐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너희가 어디에 굳게 선즉? 주 안에 굳게. 그러니까 우리가 삐에 깨어 있는 것은요, 믿음에 굳게 서는 자고요,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깨어 있는 자고, 믿음에 굳게 선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 안에 굳게 선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믿음에 굳게 선 자가 뭐예요? 주 안에 굳게 선 자가 믿음에 굳게 선 자죠. 그러나 이 악인들과 형식적인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뜻밖의 일처럼 갑작스럽게 주님의 재림이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갑작스러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할 때에 도적이 침입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갑자기 다시 오시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우리가 봤으니까 5장 2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들은요, 문자 그대로 보고요,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하면 밤에 오십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밤에. 여러분 언제 오셔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고요? 몰라요? 시간도 시간. 여기 밤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라 그랬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알라.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것은 밤에 임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 그 얘기예요. 천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어디죠? 12시에 온다 해갖고 난리 친 사람들 있잖아. 이제 잊어버린다. 그 이단이 어디지? 요가지. 아니. 그거 아니에요. 신앙. 휴가 그거 요가. 아니 요가적인 아니고 휴가 그 신앙촌. 신흥촌이 아니고 다미성교회. 그렇지. 다미성교회. 하고 오래되니까 잊어버리네. 다미성교회 그랬지.
밤에 12시에 돼갖고 잠 안 자고 그냥 다들 모여갖고 난리 치고 시끄럽잖아 우리는. 우리 학교에 자살한 애기 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그날 저녁 때 그러니까. 같이 가족들하고 전부 다 자살한 집안. 아 진짜 시끄러웠어 중학교 그때. 때.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중학교 때예요. 우리 중학교 때. 나 중학교 때. 맞아, 나도 중학교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니까 그런 거예요.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어둠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도적은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밤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해준 거지.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어둠의 사람들에게는,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주님이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은요, 갑작스럽기는 하지만은 그가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재림 직전에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오신다는 것보다요, 예수님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있다. 왜? 그 재림이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가 없이 주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징조가 있어요. 징조라는 건 뭐예요? 징조. 나타나는 징후죠. 나타나는 징후인데, 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재림 직전에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도 주님의 재림의 징조로 대환란 시대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다음과 같은 징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아멘. 거짓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많은 거짓된 목사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 그랬어요. 미혹을 한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24장 5절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말씀 좀 조금만 드리고 마치고 오후에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마태복음 24장 5절. 함께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건 이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적그리스도인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내가 보혜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내가 재림주다. 재림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재림주대.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왜?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안 오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봅니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 아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이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아까 거짓 선자 나오죠.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마태복음 7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봅시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뭘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에? 뭘 노략질한다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뭘 노략질해요? 양을 노략질한다. 어떻게 노략질해요? 말씀으로 미혹해갖고 노략질해요. 여기 뭐 그러잖아요. 17절에 거짓 선자를 삼거라. 양의 옷을 입고, 자기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선자는 목사잖아요. 거짓 목사를 삼거라.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서 너에게 나온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다시 말해서 양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미혹을 해가지고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는 양을 늑탈해가지고 노략질해갖고 잡아먹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만 이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들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도시대 말기에도요, 많은 목사들이, 이단 목사들이 생기고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거짓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사도시대 말기에도. 그러니까 이 거짓 목사들은요,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시대 시대에도 일어났고요. 이단들도 지금만 많아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갈수록 그런 거짓 목사들이나 거짓 선자나 또한 이단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요한 1서를 한번 봐볼까요? 요한 1서 4장 1절에 3절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벌써 어디 있다고요? 세상에. 누가?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어떻게 시인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는 거 어떻게 시인하지 않는 거야? 아, 나 예수 안 믿어 그거요? 나 예수 몰라.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뭘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렇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그 얘기요. 결과적으로 예수가 육체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육체로 온 하나님이 나를 육체로 예수로 이 땅에 보낸 예수다 재림주다 해가지고 이게 적그리스도고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교주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안상홍 있죠.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죽으니까 이제 지금 각시가 이제 마누라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아이고 그런데도 따르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환장하지 정말.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대로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라요? 이제 그 마누라까지 죽으면 아들이 누가 자식이 있으면 이제 이 자식이 하나님이다 그러겠습니다. 제발 왜 그럴까요? 미혹되니까 그래요. 그 영에 미혹되니까 그래요. 미혹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노예 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도 종이 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야 되지. 어떻게 사람이 노예가 됩니까? 사람이 종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 영에 미혹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넘어간 사람들이 그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성경을 자기들이 많이 보고 공부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지만은 성경을 알아가면서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미혹되어 버리니까 그래요. 그 영의 미혹. 미혹되더라도 정말로 이게 성경에서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와야 되고 아니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거 요한 1서를 한번 보고 요한 2서 1장 7절 봅시다. 요한 2서 1장 7절. 요한 2서 1장 7절. 시인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함께 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다. 그래야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다 해야 성도들이 믿죠.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요한 1서 2장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런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다. 거짓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교회 역사상 종종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의 재림 직전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가 많아지고 적그리스도가 많아지고 이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면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기독교의 바른 교리들, 특히 근본 교리들부터 탈선된 견해를 가리키고 있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